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기 한자로 병자가 떡병자 쓰거든요. 그래서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사람을 먹이신 기적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제일 유명한, 예수님의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일 것이고,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주일학교 때 제일 많이 들은 설교 중에, 또 우리 기억 속에 제일 많이 남는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설교를 왜 그렇게 많이 들었을까요? 또 우리 왜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기억에 남을까요? 그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정말 중명한 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각 복음서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각자의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해주는데 어떤 거는 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꼭 끼어야 되는데, 이 오병이어는 절대로 뺄 수 없는 이야기. 내가 아무리 성경 분량이 늘어나서 양이 많아져도 이건 절대로 뺄 수 없는 이야기. 모든 성경들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병이어 사건의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은혜를 받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다른 치유 기적들은 보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이 수혜자가 되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 포함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모두가 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받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 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모든 우리 인류들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효력을 미치는 사건이라며, 이 십자가 사건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효력을 끼친, 은혜를 베풀어진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 기록이 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이 의미들보다 훨씬 더 이 사건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은요, 이 사건 다음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건 오병이어의 표적이거든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바로 이 사람이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그 메시아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리가 어제 일들을 알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거절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동력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마저 죽여 버렸습니다. 이런 분위기, 이 예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은 완전히 이제 지지율이 1%, 2%대로 떨어져 버렸다 싶을 만큼 그렇게 곤두박질 쳐거리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딱 끝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왜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번에는 예수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보리떡 좀 얻어먹었다고 갑자기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졌을까요? 오늘 우리로 치면 보리떡 얻어먹었다는 것은 돼지국밥 한 그릇 얻어먹었다는 거거든요. 국밥 한 그릇 얻어먹었다고 갑자기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높아집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정부로부터 국민재난지원금 100만 원 더 받으면 모두 다 대통령 찍어주고 그렇게 할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재난지원금 좀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국밥 한 그릇 더 얻어먹었다고 해서 그래서 갑자기 누구 대통령 삼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이때까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하필 이 사건 이후에, 오병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와, 예수를 왕으로 삼자, 그렇게까지 외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메시아를 정빙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진짜 맞나 하는 이 정빙의 사건에 있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 땅에 장차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께서 우리들에게 그 구약의 광야 시대 만나와 메추라기 통해서 주신 그 천국 사건이 우리에게 재현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바룩서 같은 외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다시 재현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신약의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빈들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대신에 이번에는 떡과 물고기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떡 하나 더 묻고 안 묻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국밥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진짜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진다는 그 사건인데, 우와, 진짜 왔구나. 우와,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예언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 시대에 일어나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와, 오늘 예수님 덕분에 한 끼 잘 먹다, 앞으로 예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그냥 단순히 배가 불러가지고 한 표 찍어주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저들은 정말로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진다는 그 천국 잔치가, 와, 진짜 우리 때에 이게 이루어지구나 라고 싶어서 예수를 왕으로 삼자, 이런 분을 왕으로 살아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뺄 수 없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건이다라고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줄일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살리셨는데, 이제 신약의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하고 나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먹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떡과 물고기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고자, 예수님 왜 오셨는가,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고자 오셨음을 바로 이 사건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구원하고도 싶습니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천국잔치 베풀어 주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 마음이 제일 잘 나타나는 사건이 첫 번째 기적이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집 원래 혼인집, 잔치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낭패를 당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돈도 떨어지고 잔치를 해야지 결혼식도 못하고 술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 낭패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낭패를 당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포도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다시 그 집을 잔치집으로, 천국 잔치가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참 부러웠을 것입니다. 와, 우리도 저리 되면 좋겠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주님께서 또다시, 이번에는 빈들에서, 어떤 한 집이 아니라 빈들에서, 어떤 한 몇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셔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바로 이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을 참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일 때에 찾아오셔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 만나와 메추라기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그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자기 백성들 줄이는 것 보지 못하고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물고기와 떡으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 모든 기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고 전해주게 합니다. 왜요? 그것이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도 주님께서 바로 그 잔치를 베풀어 주고자 함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전하게 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옛날 빈들에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준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내 생애에도, 내 삶에도 이런 천국 잔치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가서 누리는 천국 잔치, 그것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서만 행복하고 천국 잔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나중에 죽어 천당 가서 좋은 것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잔치를 맛보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천국 잔치를 주셨고, 예수님도 그 백성들을 다 그냥 천국으로, 천당으로 데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천국 잔치를 맛보도록 떡과 물고기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훗날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가서 누리는 천국 잔치가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고자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것,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천국 잔치가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더 주고 빨리 줄지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보다요, 그 사람들 주봤자 한 번이고 그 주봤자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이 아닌 주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잔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사모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음은 천국 잔치의 회복이요 천국 기쁨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은 왜 우리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더 힘들게 살라고, 더 딱딱하고 더 정말 굳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이 천국 잔치를 주고 싶어서 천국 잔치가 회복되게 하고자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의 천국 잔치는 계속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주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잔치를 맛보고 누리고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디 가도 난 정말 너무 기분 좋다니. 왜? 예수님이 그 빈들에서 천국 잔치 우리한테 베풀어 줬다 아이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 베푸시는 천국 잔치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소유나 더 좋은 직장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 이 코로나 시국에도 예수님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합니다. 난 너무 기쁩니다. 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옛날 또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난 그 천국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먼저 이 잔치는 빈들에서의 천국 잔치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 많이 강조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빈들, 하나는 저녁입니다. 처음 13절 시작하실 때도 예수께서 빈들로 가셨다. 15절 제자들이 여기가 다시 한번 빈들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저녁임을 강조합니다. 15절에 그냥 저녁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중간에 보니까 때가 이미 저물었다. 성경에 시간을 강조할 때, 예수님이 어떤 행하심의 시간을 강조할 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그냥 새벽에 해도 새벽 기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미명에 또 강조합니다. 그만큼 시간을 강조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냥 저녁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이미 해가 저물 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빈들 저녁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빈들 저녁. 빈들은 공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요. 대한민국 빈들은 그래도 풀도 있고 야생화도 있고 뭐라도 있습니다. 근데 저 동네 진짜 광야 빈들은 진짜 돌짝밭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빈들은 아무것도, 거기에 식재료도 없고요. 마트도 하나 없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도 없고 가스도 없고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빈들입니다. 저녁은요, 시간적으로 우리가 100명분 잔치를 한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해도 100명분 잔치를 저녁에 하면 빠듯하고 바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녁이다. 그럼 오늘을 못 하는 거죠. 바로 코옆에 마트가 있다 해도, 바로 코옆에 정말 대형 마트들이 있다 해도 오늘 10,000명분을 저녁에 지금 준비해가지고 잔치가 되겠습니까? 근데 빈들에서 저녁이다라는 것은 이건 게다가 사람이 한두 명 있으면 또 어찌 모르겠는데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이 말들은 다 무슨 얘기들입니까? 불가능. 목사님이 코로나 시국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모든 게 안 됩니다 하는 게 바로 지금 빈들 저녁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가능한 빈들에 그 저녁에 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딱 유일하게 한 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불가능한 그 빈들에서 그 저녁에 주님을 통하여서 천국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 옛날 모든 것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 공장도 없고 마트도 없고 차도 없고 불 뗄 곳도 없고 주방도 없고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잔치가 그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잔치가 베풀어진 것. 지금 이곳도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지만 그곳에 주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떡과 물고기의 천국 잔치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외울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아멘. 여러분, 이곳은 빈들입니다. 만약에 이걸 영화로 찍으면 분위기를 어떻게 묘사할까요? 빈들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주변을 보니 마트가 없어요. 돈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떨굽니다. 오늘은 굶었다. 안 되겠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어렵겠다 하고 아마도 모두의 표정은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빈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빈들에 한 사람 손을 듭니다. 하늘을 우러러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있는 바로 그곳에 딱 한 사람,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어서 축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훗날 입으로 회자하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진짜 그냥 한숨만 쉬고 고개 탁 했는데 근데 누가 딱 손을 든다 이거.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라대. 딱 손 딱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떡을 하나씩 떼어주는데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딱 그분이 중간에 서서 손을 들어 축사하고 나더니 떡을 떼는데 계속 넣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은 그래 우리 다 묵었다 이거 10,000명이 넘었다. 뻥치네. 진짜다 셌다 이거 그때 우리 묵은 사람 하면서 그렇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우리 주님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어지는 정말로 축제고 잔침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빈들에서의 잔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빈들이니까 아쉬운 따나 감자 2개만 먹어라. 지금 마트도 없고 도저히 어디 가서 식재료 구할 데도 없고 밀가루 그냥 아쉬운 따나 고구마 1개씩만 먹자. 그런 잔치가 아니라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다 배불리 먹고 몇 명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냥 국민 80%만 준다. 이 빈들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 못 줍니다. 그냥 하위 80%만 줍시다. 아니면 그냥 여자와 어린애만 줍시다가 아니라 다 어느 정도로 준다고요?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나서 남았는데 얼만큼? 12바구니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바구니에 남았는데 얼만큼 남는 것도 쪼매이 남은 것이 아니라 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았다. 12지파에게 남은 걸 배분해도 충분히 서로 넉넉하게. 여러분 제일 좋은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먹을 때 배불리 먹고 집에 갈 때 싸갈 게 있는 게 있으면 더 좋은 잔치죠.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잔치집에 갔다 오면 아모레 화장품, 흰 화장품 거기 손수건에다가 절편 2개 쌓아 오셨습니다. 어린 손자는 할머니가 싸오는 절편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절편인 줄 알고 지금까지도 절편 좋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잔치가 먹을 때도 풍족할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가는데 남아서 쌓아주는 것까지도 풍족하게 쌓아주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빈들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줄, 안 될 줄 알았던 빈들, 이미 해가 져버렸는데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 후에 그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은 먹는 것도 배부른 뿐만 아니라 남는 것조차도 풍족하게 많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 삶 속의 빈들에서도 이와 같이 풍성한 천국 잔치를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빈들이고 해지는 저녁 같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내 인생이 정말 빈들같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통장 잔고도 그리고 땅도 직장도 정말로 어쩌면 내 인생이 참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은 빈들처럼 되어져 버리고, 시간도 한창 일할 수 있는, 내가 지금보다 20년만 젊었어도 10년만 젊었어도 탈탈 다 털어모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우리 IMF가 왔을 때는 그래도 우리 모두 대부분 젊어서 그래 다 정말 나라가 망한 지경에 있어도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고 또 일어섰는데, 이제는 어느덧 우리 나이도 인생의 황혼이 되어져 버렸어. 이제 마음은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받아주는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기댈 언덕도 없어서 정말로 정말 참 우리 모습이 때로는 빈들같이, 때로는 정말로 이 해지는 황혼같이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이 그렇게 빈들 저녁이 되어져서 정말로 휑한 바람만, 우리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 그 느낌을 아시죠? 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휑한 바람만 불어오는 같은 바로 그 느낌. 그럴 때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있을 그때에 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빈들 광야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내 인생의 빈들에서도 얼마든지 천국 잔치는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든지, 그분이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든지, 때로는 그분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변하여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든지,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지만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라도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배고픈 자들도 내게 오고 병든 자들도 내게 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잔치는 언제나 풍성함의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은 누구 말을 믿기를 원합니까? 정부 말을 믿고 싶습니까? 전문가의 말을 믿고 싶습니까? 이 빈들에, 정말로 이 저녁 빈들 같은 상황에 여러분들 정말 이 한 주간 누구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싶습니까? 정부의 말이 아니라,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의 구주가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도 우리의 구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주님, 제가 정말 빈들 같습니다. 이 코로나 때 주님, 내게도 복을 내려 주소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가 이 코로나 때 내게도 이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만 있으면 빈들에서도 천국 잔치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들은요, 이거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거 전하자. 이게 복음이다. 이거 전하자.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모든 성경 기자들은 이거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소식 전하자. 이것이 복음이다. 이 코로나 때 뭐가 제일 복음일까?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이걸 힘써 전하고자 모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믿는 사람, 전하고자 하는 사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만 있으면 빈들에서도 천국 잔치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아멘. 한편 우리 주님의 천국 잔치는 언제나 긍휼의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정말 천국 잔치는 사람들이 요청하거나 정부가 기획해서 어디 방역 당국에서 아니면 식약청에서 이거 기획하고 의도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오늘 이 천국 잔치는 주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첫 번째 긍휼은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리떡 물고기만 늘 기억하는데 사실은 보리떡 물고기보다 병든 사람에 대한 치유가 먼저 있었습니다. 왜 치유했습니까? 긍휼히 여기셨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참 안 돼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치유했습니다. 치유가 다 끝나니 해가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만큼 했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퇴근해야 되겠다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문 닫습니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심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마음은 계속 되어집니다. 이번에 긍휼은 배고픈 사람들이 참 불쌍히 여겨졌습니다. 병든 사람도 참 안 됐지만 코로나 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어서 정말로 가게가 내몰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스스로 보기에도 힘들지만 예수님 그분 보시기에도 참 불쌍히 여겨졌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우리 주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뭔가 그런 떡이나 잔치를 받아야 될 만한 어떤 대단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고향 사람들마저 예수를 배척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 사람들은 좀 챙겨줘야 되는데요. 저 사람들은 그래도 어제 토요일 날 늦게까지 가서 섬세봉 봉사한다고 고생했는데 목사님, 저 사람들은 그래도 좀 챙겨주죠.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공로를 뭔가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그런 모두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모두를 먹여주십니다. 돈이 없다고 차별을 해서 상위 10%, 하위 10% 이런 구별이 없습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그리고 골고루 풍성하게 이 잔치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잔치는 언제나 공로의 잔치가 아니라 시상식이 아니라 여러분 시상식에 아무리 많은 시상금이 걸리고 아무리 많은 좋은 걸 준다고 해도 상 못 받아 보신 분들 마음 알지요. 언제나 그림의 떡입니다. 나는 공부를 별로 못했어. 나는 노래도 별로 못했어. 나는 운동도 별로 못했어. 저 화려한 저 멋진 시상식에 언제나 나는 루저였습니다. 설 기회도 가볼 기회도. 그래서 아무리 시상식을 한데도 그건 그림의 떡이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는 그런 시상식이 아닙니다. 기도 잘한 사람, 공부 잘한 사람,
뭐 잘한 사람, 뭐 잘한 사람들에게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긍휼의 잔치고 은혜의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잔치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 교회 온 지 얼마 때도 안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님, 제가 봉사한 것도 없고 아무 한 것도 없는데 미안해서, 아무 한 것 없는 사람도 이 잔치는 긍휼의 잔치이기에 누구라도 올 수 있고 누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 옆에만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네가 이 시간에 내 곁에 나와 함께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께서 긍휼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자들은 이걸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래, 맞다. 나도 사실 자격이 없었는데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이거 전해주자.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고 하자. 누구든지 와서 이 잔치 맛보고 이 잔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이거 적자. 누구든지 아무 자격 없어도 주님의 잔치는 언제나 긍휼의 잔치니까 오세요. 오세요. 여러분도 아세요. 여러분도 누리세요라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이 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 전합시다. 니같이 못된 인간도 와도 된다더라. 교회 온 지 처음 온 사람도 된다더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주님의 천국 잔치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베풀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도록 합니다. 주님이 직접 주시면 어떨까요? 효과는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가지만 떡 주는데 1분 10분 걸릴 것도 아니고 일일이 오면 악수 한번 해주고 떡 나눠주면 와, 지지율 한 90%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바로 예수. 아니면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누어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줬다면 예수님도 이 방식을 택했다면 훨씬 더 버라이어티 쇼가 되었을 것 같아요. 쇼라는 측면에서 제보고 공연 기획을 하랬으면 이렇게 줬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쫙 내려가지고 위생상 바닥에 떨어지면 좀 그러니까 바닥엔 떨어지지 말고 허리 높이에 딱 떡과 보리 이 고기가 있도록 하면, 우와, 이러면은 이건 완전히 최고의 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예수는 끝내주게 돼버리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불러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줘서 너희가 가서 나누도록 해라. 우리 성찬식 700명, 800명 참석하는데 우리 12명의 장로님, 10명의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분잔을 하고 할 때 여러 번 왔다 갔다를 해야 돼요. 근데 10,000명이 12제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제자들 많이 왔다 갔다, 주님 계속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왜 이 방식을 썼을까요? 직접 하든지 하늘에서 내려오면 훨씬 더 멋졌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 천국 잔치를 나누어 주십니까? 그것은 훗날 주님의 이 천국 잔치가, 주님은 구약의 광야의 천국 잔치가 광야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빈들에서 천국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보여주고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훗날 계속되어질 때 누구를 통해서 이 잔치가 베풀어지고 나누어져야 되는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해서 나누어지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대에도 주님의 이 천국 잔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의 사건과 마태복음 26장의 예수님의 성만찬이 나오는데요,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들어 축사하시고요. 그리고 떡을 그냥 다 주버리는데 떼어서 오늘 오병이의 사건에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요. 나중에 성찬식을 성만찬을 할 때도 그렇게 똑같이 떼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찬식 똑같이 바로 이 모습대로 합니다. 목사가 손을 들어서 축사하고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어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성찬식과 오병이의 사건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연결시켜 놓고 있거든요.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성찬식을 기억하라고, 성찬식을 보면서 오병이의 천국잔치를 기억하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은 오늘 우리 시대에 베풀어 주시는 오병이의 천국잔치의 한 모델이요 샘플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축복을 받는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 삶을 그렇게 복되게 해주신다는 걸 우리의 귀에 설교로 들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직접 보게 하시고 내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성찬식입니다. 아무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잔치는 나만 배불리 먹고 끝나는 잔치가 아닙니다. 우와, 나는 이 코로나 시국에 남들은 다 굶어 죽어도 나는 예수 믿어서 예수님 주시는 잔치에 배불리 잘 먹었다, 걱정 없다, 이렇게 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잔치는 언제나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잔치가 나누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옛날 어린 나이에 보리떡 물고기를 통하여서 천국잔치가 나누어지게 하시고요, 제자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천국잔치가 나누어지게 하시고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포도주 직접 따라주면 훨씬 더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멋졌을 거예요. 근데 하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포도주가 나누어지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오늘 이제 주님은 첫째는 우리가 먼저 이 코로나 속에도 천국 잔치를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너에게도 맛보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먼저 천국 잔치를 통해서 맛보고 행복해지고 부유해지고 기뻐하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천국 잔치가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작은 교회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구제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구제 헌금, 그렇죠? 주 앞에 드리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그렇게 주께 드릴 때에 주님, 정말로 그 구제 헌금을 통하여서 천국 잔치가, 오병이의 기적이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베풀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헌금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린 나이의 보리떡 물고기를 통해서 놀라운 천국 잔치를 베푸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그 헌신들을 통하여서도 똑같이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 섬세봉 밀양파서교회를 지금 돕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시간의 봉사, 물질의 봉사, 내가 가서 오늘 이 제자들처럼 또 그 정말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처럼 내가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나누어 주는데 봉사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작은 교회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가 그렇게 나의 수고를 통하여서,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내 곁에 사람들에게 주님의 잔치가 흘러가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이 잔치는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